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나와요.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생명이 되었다, 이런 그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실 산혼이 되었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 말로 이제 좀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좀 이해가 생명이 뭐야 이렇게 하지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준 데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성경 기절들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몇 군데가 이게 뼈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뼈대를 이게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좋아요. 뭐 암기를 꼭 안 한다고 안 해도 뭐 큰 문제가 생겨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암기를 하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16, 17절, 창세기 3장 6절, 그리고 에스겔 36장 26,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요한계시록 20장 5, 6절, 이렇게 말씀이 뼈대가 되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게 다 어떤 말씀들을 얘기하냐면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땅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늘의 얘기이기 때문에 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을 그림자를 통해서 이 몸에 우리 보이는 것의 어떤 그 모형을 통해서요, 이 몸으로 이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 실체, 우리 원본을 알자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이 시각적인 것으로 본다면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 교수들도 철학자들도 성경을 많이 봐요. 많이 읽고. 왜냐하면 교육적으로 알고 싶어서 성경을 많이 보거든요. 과학자들도 보고. 그런데 그들이 그걸 보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또 성도들이 교회 와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의 책이기 때문에 영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그러니까 영의 책이라는 것을 이거 알고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 그러면, 예수님 부활 그러면,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언젠가 부활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 안 했으면 언젠가 우리도 부활해야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도 언젠가 부활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서 부활의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죽음의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죽으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어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살려주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이렇게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군가가 살려줘야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죽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일으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걸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 자신들은 부활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해야 되지? 어느 날 뭐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되겠지.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날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지금 부활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언젠가 부활도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란 단어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나온 단어라니까요. 죽음을 전제로 부활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죽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부활이란 단어를 쓰겠냐고요. 그 사람한테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돼야 부활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쓴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너도 부활하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려면 너도 죽음이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음이라는 걸 전제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건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전제가 돼야 부활이라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부활하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셨다고 생각되고 우리는 어느 날 부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자 그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도 사람들한테 그래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랬거든요. 예수님을 죽일 때 그 나무에 달아 죽이면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모르니까 죽인 거예요. 모르니까 죽인 거거든요. 그럼 안다면 어떻게 해요? 안다면 안 죽였었겠지. 알았다면 안 죽였겠지. 그죠? 알았다면 안 죽인다는 얘기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자, 모르니까 죽였지. 그럼 안다면 안 죽였겠지. 이렇게만 생각한다, 성경을요. 그건 땅의 얘기죠, 그렇게 하면. 그럼 다시 다른 말로 해보세요. 모르니까 죽였지. 안다면 어떻게 해? 잘 생각을 해보시라, 금방. 자, 모르니까 죽였지. 그럼 안다면 죽임 당했겠지. 바꿔 말하면 저들이 몰랐으니까 나를 죽였지. 저들이 알았다면 자기가 죽었겠지. 그 말이죠. 자기가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이 달리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 죽음을 향해서 자기가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시간이었어요. 그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자기는 이 죽음을 향해서 다가온 거예요. 온 거죠. 죽음을 향해 달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사탄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왔는데 나를 지금 막으려고 그래 네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지금 죽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왜 막냐 이거야. 예수님이요. 죽으려고 오신 예수님. 왜 그래요? 알았기 때문이죠. 알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가 알았다면 죽으려고 하겠지. 죽이지 않고. 잘 생각해요.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우리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거고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저들은 몰랐기 때문에 모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은 알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 바울은 몰랐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죽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스데반도. 근데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성경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글씨로 본 거예요. 이거를. 하늘의 영적 세상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이 죽으려고 하겠죠. 모르면 죽이려고 하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자기를 살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승질을 막 살리려고 해요. 자기를 막 살리려고. 그러면 자기 성격대로 살고, 자기 혈액형대로 살고, 자기 짜증도 내고, 자기 승질도 내고, 삐지고, 자기 막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기가 죽기 싫은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속에서 날 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린다고 해봐, 나를. 그러면 누군가는 나의 그 승질 때문에, 누군가는 나의 그 삐짐, 그 화냄,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죽음의 예수를 알았다면, 진짜 그분이 죽는 것이 부활하는 것임을, 그걸 우리가 진짜 알았다면, 예수가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막 진돗개처럼, 사냥개처럼 달려가서 결국 그렇게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게 진짜 성경이었음을 깨달았다면, 그걸 알았다면 이 속에서 나를 살리려고 하겠어요? 죽으려고 하겠죠. 자기를 죽으려고 하겠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이 기쁨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막 승질나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오늘도 내가 죽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겠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니까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니까. 아, 오늘도 내가 죽는구나. 오늘도 내가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게 우리의 삶이 된다면요, 그 가운데 이게 진짜 예수가 부활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부활하지, 내가 안 죽었는데 예수가 어떻게 부활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부활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예요, 바로 원리가. 내가 살려고 할 때 예수는 죽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는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몰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몰라서 멸망하고, 몰라서 심판받고,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알았다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만 알았다면, 이거를 속에 있는 내용을, 땅에 있는 책으로 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내용을 알았다면 죽으려고 했겠죠. 십자가를 지려고 했겠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게 제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성경의 원리가 아주 간단한 거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보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죽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부활에 초점을 맞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끝이지 뭐. 예수 믿을게요. 믿으면 뭐 부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죽음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마지막 도달하는, 이 땅에서 마지막 도달하는 마지막 지점이 죽음이거든요. 부활이 아니고. 부활은 하늘에서 있는 거예요.
부활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기가 종착역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또 최선의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네가 이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 종착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죽어, 돈 많은 사람도 죽어, 지식 있는 사람도 죽어, 뭐 잘 사는 사람도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죽어. 어차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죽음을 갖다가 한 번 죽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고 네 이 죽음을 향해서 너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먼저 안 사람은 자기가 죽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거고요.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딱 가지 않고 딱딱 쓰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세워요. 나 살아야 되는데, 나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자꾸 세워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그 정지하는 그 가다가 서는 거 있잖아요. 계속 가지 않고 서는 거예요.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전진하지 아니하고 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놓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성경이에요. 그게 프로바톤. 죽음을 놓고, 죽음이라는 목표점을 놓고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양들을 얘기하는 거죠.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다루다 보니까 성경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얘기들을 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자기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날 먹어야지 너희들이 영생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서 보리떡 먹고 배부른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기가 지금 떡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하늘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에서 나오는 만나. 생명나무, 하늘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있는 그 만나, 그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먹는 얘기를 한 건데 땅에서 이 사람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데 저 위에 있는 얘기, 생명나무 얘기를 한 거예요. 생명나무 얘기. 그러니까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생명나무의 만나를 얘기한 거고 생명나무 열매가 만나입니다. 그 만나, 하늘의 만나.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주어라고 이거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가 말씀인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가 말씀인 예수.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쪽 밑에 사람들은 보리떡 생각을 하고 우리 배고파서 빵 먹고 배불렀는데 이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위에 있는 열매를 얘기하니까 이게 맞냐고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 떠나간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기적을 맛본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얘기한 게 아니고 기적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거기에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땅의 얘기를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생명나무, 하늘의 만나, 하늘의 지혜인 말씀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정작 어떻게 해요?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다 남았어요. 그죠? 남자들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10,000명 이상이 되겠죠.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요, 하늘의 얘기를 딱 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12명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12명 제자들도 솔직히 그냥 떠나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의리상
의리상 못 떠난 거예요. 뭔 말인지 자기들도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냥 안 떠난 거야, 의리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래요. 그게 뭐 굉장히 즐겁게 얘기했겠어요? 너희들도 떠날래? 이렇게 재밌게 얘기했겠냐고, 예수님이. 그거 진짜 슬픈 얘기예요. 다 떠나니까요. 예수님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래요. 그거 울먹울먹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 땅의 사람들은 귀가 그러니까 육신적인 귀를 듣는 거죠. 영적인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씀하는 것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라고 되는 거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얘기를 들으러 교회 나왔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하늘의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 거지 땅의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영의 얘기란 말이에요. 육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육의 얘기를 들으러 온 거라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 10,000명, 10만 명 모여도 소용없어요. 한 명이 온다 할지라도 귀가 열리고 성령의 귀가 열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 거죠. 이건 하늘의 말이니까 성경은 땅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이게. 좀 이해가 되니까 영적인 생각을, 영적인 그 하늘을 자꾸 추구한다고요. 그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의를 추구하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날이잖아요. 그죠?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줘야지만이, 허락해야지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날, 오늘의 말씀은 내게 주어졌어요. 오늘의 말씀은, 그죠? 오늘의 말씀은 나도 이것을 내가 오늘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다고요. 야, 이거 신기하네. 이런 말씀이었네, 이 말씀이. 라고 오늘의 말씀을 내게 주셨지만 이게 내일의 말씀은 아니란 말이죠. 잘 생각해 봐요. 내일은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오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일이라는 건. 그러면 내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오는 날, 그 날의 말씀을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내일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일용할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오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단어죠.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내게 내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있는 날이 내일이니까. 오늘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다가 오늘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일을 또 살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오늘 볼 때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은 나에게 주어진 양식이지만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양식을 구해야 된대요. 그거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으래요. 그게 만나 진짜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늘 기대해요. 어떻게 기대하면서 교회 나오고 어떻게 기대하면서 성경을 보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내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또 내일의 양식을 내게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 그 기대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죠.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고 내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말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구한 나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내일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영의 말씀들이란 말이죠.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냥 막 천국 같은 거예요, 그냥. 그 말씀 하나를 깨닫게 되고 또 주실 그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게 이게 막 천국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게 재미가 있겠냐고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세상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천국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평강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서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통과하셔요. 뭐예요? 영적인 얘기란 말이죠. 우리가 육의 얘기라면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몸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영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하신 몸이니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분이 거기서 뭐 생선을 안 먹었어요? 아니면 옆구리 집어넣으라고 안 했어요? 했어요. 옆구리 집어넣으라고도 하고 생선도 먹고 이래요. 그럼 육의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육의 얘기가 영의 얘기하고 하나가 돼서 육의 얘기인지 영의 얘기인지 이게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육과 영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영하고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 이게 이쪽 문 밖에든 문 안에든 이게 하나가 됐으니까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가 하나가 된 거죠. 문이 닫혀 있는데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진짜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가 살아있는 날이라고, 사는 날이라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안 들어왔으면, 여러분 속에 안 들어오면요, 예수가 죽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예수는 죽어요. 죽어 있어요. 예수가 죽어 있는 자들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 그날이 예수가 사는 날이에요. 그 예수가 사는 날이 부활의 날이고 그 예수가 부활한 그 날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비로소 부활에 동참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 내 죽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리가 없는 거죠. 이거는 육의 얘기가 아니라 영의 얘기니까 진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건 나는 그렇게 부활된 사람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진짜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가슴으로 이해가 된다고. 진짜라고 느껴진다고요. 그래, 맞아, 이래. 근데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요, 머리로 조금 이해하다가 딱 떨어져 버리고, 머리도 조금 이해하다가 딱 떨어져 버리고, 이게 그를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삶이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머리로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하니까 진짜 증인이 그렇구나라는, 나는 그걸 경험하고 살아봤거든요. 이걸 살아봤어요. 죽음이 뭔지, 실패가 뭔지, 사망이 뭔지, 그리고 부활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뭔지, 말씀의 천국이 뭔지를 난 살아봤어요. 그렇게 살아보고서 이 증인으로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진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머리로만 그렇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증인이 설명하니까, 증인이 얘기하니까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그걸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게 진짜 부활이 안 온 사람은 머리로만 이해하다가 툭 떨어진다고요. 그냥 마음까지 안 온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아직 안 온다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뭘로 오냐면 기도로 와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기도하셔야 돼요. 자, 머리로 이해시켜주는 건 제가 말씀으로 충분히 증인을 하잖아요. 증거를 한다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죽어있는 자예요.
흑으로 만들었을 때는 흑이 죽어있는 자죠.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그날 부활의 날인 거예요. 이 사람 아담에게는.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셔가지고 죽어있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어 주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날 부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날 이 제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 부활이라는 단어 각각 일어나야 한다. 각각 살아나야 한다. 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 아나, 히스데미, 요 같이 있죠? 아나, 각자. 히스데미, 일어나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 부활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부활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부활, 기념하는 부활절이 없는 거죠. 부활절은 기념이거든요. 내가 부활했어야 부활절이라는 기념이 있죠. 결혼을 했어야 결혼 기념일이 있는 거지. 그렇죠? 결혼해야 결혼 기념일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일날도 생일이 태어났어야 생일날이라는 기념일이 있는 거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생일날이 있어요.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결혼 기념일이 있어요. 부활 안 했는데 내 속에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절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내가 부활했어야, 진짜 부활을 내가 했어야 부활의 절이 있는 거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그걸 들어오는 날, 나는 죽는 날, 내가 완전히 죽는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날, 그게 우리의 속에서 부활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